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40절과 52절을 했었죠.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라남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유년실의 자라남을 강조했던 건 왜 그렇게 그걸 강조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라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자라남에 대한 구절을 딱 하고 그 안에 샌드위치 하나 넣은 게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자라남이란 주제에 대한 에피소드, 예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잘 아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읽어볼 때 만약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렇게 자라남, 일반적인 아이들이 신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자라남에 대한 예시를 든다면은 오늘 본문이 왠지 어울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평범해 보이세요? 이 아이가 소년 예수님이 비범해 보여요? 굉장히 비범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건 보통 아이들이 자라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났다. 이렇게 분명히 40절과 52절 얘기했는데 예시된 에피소드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아주 비범해 보이는 소년 예수님이 나와요. 왜? 누가가 구태여 이 에피소드 기록했을까? 만약에 평범한 아이들에 관한 예시를 한다면 이런 거면 돼요. 우리말대로 한다면 야, 아이들은 다 그렇게 아프면서 크는 거야.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홍역을 알 때 거의 죽다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예수님도 아이들과 막 짓궂게 놀다가 그냥 흙에 진흙탕에 빠져서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혼 많이 났거든요.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분명히 예수님도 평범한 아이라면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엄마인 마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런 걸 탁 예수님, 야, 예수님도 어렸을 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도 정말 인간이셨구나. 이게 확 들어올 텐데, 이게 뭐 에피소드를 든 게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왜 누가가 앞뒤 그 자라남이라는 주제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에피소드를 가운데 끼워서 우리에게 얘기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 접근하고 문제 해결해 나가야지만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이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갈 때 주제는, 여기 핵심되는 주제는 사실은 47절과 49절에 있습니다.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답을 얻기 위한 핵심 주제가 되는 47절과 49절인데, 강해 설교의 특성상 제가 이렇게 특성상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면서 나갑니다. 이게 제목 설교라면은 싹 생략해버리고 그 주제에 맞게끔 절만 뽑아서 하는데, 저는 이제 강해 설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 주제는 아니더라도 절절마다 그 주는 메시지와 주제가, 조그만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잠깐 그 대신 그건 잠깐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47절 49절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41절부터 보면은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신앙심이 투철했기 때문에 늘 2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내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명절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하루길을 딱 오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안 게 얼마 만에 알았죠? 하루 만에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그 이해되세요, 지금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여요. 지금 아이를 데리고 어디 여행 갔다 오는데 하루 있다가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다?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유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핵가족 이런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론 고대 사회가 공동체 사회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의식이 더욱더 강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딱 부모만 그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친척, 그 동네 사람들, 뭐 이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다 같이 그 아이를 키워나갔어요. 이게 참 좋은 공동체의 그 마인드예요. 사실 그 전에 아프리카 속담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딱 부모의 관할 아래서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개인주의적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나가서 점심은 이씨 아저씨네에서 먹고 저녁은 박씨 아니에서 먹고 잠은 또 성찬내 와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부모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거는 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 돌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서로 거기에 신뢰감과 유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친구들 다 그렇게 돼요. 친구들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박씨 아저씨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나서 근데 보니까 갑자기 박씨 아저씨가 왔어. 야, 예수 어디 갔냐? 야, 예수 너한테 있지 않았어? 너네 집에 가지 않았어? 아니, 없었는데? 야, 이 시내 가봐. 우리 다 없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게 된 게 그 공동체, 이게 의식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서 공동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지 잠깐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부리답게 갑니다. 근데 여기 며칠 만에 찾았다 그랬죠? 사흘 만에.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루 길을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에 되돌아오는데 하루 걸렸겠죠? 하루 걸렸으니까 다시 되돌아오는데 하루? 근데 3일 걸렸다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며칠 더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틀 더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했어요. 딱 찾고 예루살렘에서 이틀 더 찾았다. 그 마지막에 딱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뭘 얘기하죠? 요셉과 마리아가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서 찾았다는 얘기는 뭐죠?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의 관점에서 야, 12살 된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딘가? 오늘날로 따지면 요놈 새끼 독서실 가니까 없어졌어? PC방! 노래방! 뭐 이런 부모들이 그런다면서요. 애들 찾아다니려면. 이를테면은 요셉과 마리아도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요놈 자식이 갈 만한 곳이 어딘가 생각하고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무리 쑤시고 다니도 PC방에도 없고 노래방에도 없고 다 없어요. 탁구장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야, 혹시 우리가 원래 성전에서 계속 오래 있었잖아. 그 성전에 혹시나? 그래서 가보니까 아유, 요놈이 성전에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뜰이 3가지 뜰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남동뜰이라고 있는데 거기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라피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석학들, 이제 이 성경에 안 나오죠. 뭐 힐렐 학파, 가마리엘 학파, 샴마이 학파라고 가장 유명한 학파가, 그 대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회당, 그 뜰의 회당에서 그 대학자들이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런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학자들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마리아에서 이놈, 여기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아이야 이랬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야, 이놈 새끼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분명히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분명히 저는 다혈질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다혈질 같이 안 보여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화부터 한번 확 나고.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움과 안도와 함께 분노가. 너 도대체
여기 왜냐하면 여기 근심하여 찾았노라 할 때 근심하다는 게 뜻이 뭐냐면은 그 지옥의 고통이 짓누르는 그 근심을 말해요. 이 원만하게 뜻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했어 이놈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좀 보세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12살이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3살 정도니까 유대식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애들이면 엄마 미안해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랬어. 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49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일단 첫 마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일성이에요. 원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일성인데 누가복음에는 공생이 시작 전에 12살 때 공적으로 한 첫 일성이 기록된 게 바로 어째요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이게 그 고통을 안으면서 자기를 찾아준 부모한테 할 얘기예요? 이게 좀 부모 같으면 딱이 안 돼 맞을 그럴 적이에요. 어째 저를 찾으셨나이까. 아주 불손해 보이는. 거기다 뒤에 얘기는 더 가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건 요셉이 들으면 기가 막힌 게 유대인들은 지금 내 아버지 집이니까 아마 요셉도 성전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설명할 때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약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아버지라는 개념이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미하신 주여 이런 식으로만 했지 아도나이 주라고만 불렀지 아버지라고는 더군다나 그나마 생각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여기까지 조금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같이 내 아버지? 내 개인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놈 새끼야 네 아버지가 여기 있다. 근데 너 지금 어디 내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지 네 아버지라 그러냐? 당연히 이거 듣겠죠. 아마 요셉이 되게 불쾌했을 거예요. 이놈 새끼 아비를 두고 어디 또 네 아비 집은 나사렛에 있어 이놈아. 아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9절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비범한 정도도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는 걸 이유는 조금 끝에 얘기하고 일단은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비범한 정도 하나님이시다. 일단 49절에 뭐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찾으셨나이까라는 게 여러분 복음서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때 이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친척집이었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보니까 이미 공생이 좀 했을 때잖아요. 뭐 기적 몇 번 베푼 걸 봤단 말이야. 야 예수야 혹시 너 기적도 베풀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너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니?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막 예수님이 순회전도 돌아다닐 때 막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요? 나의 자녀와 내 아버지는 내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불손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왜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가 당신의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당신의 자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이거를 주지시켜주고 싶을 때 예수님의 이런 어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 저를 찾으셨나이까? 엄마한테. 이게 이미 12살 때 지금 다 당신의 아들,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여태까지 12살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 의식,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의식, 이게 없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번까지. 근데 12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정체성, 당신이 메시아란 자의식이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메시아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이다 한 의식이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왜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일성 자체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때 자의식, 메시아로서의 자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게 49절 후반절에 나와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여기 이제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는 이게 제 문장이나? 우리말 번역은 집이라고 했지만은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될 줄,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것들이라는 게 집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일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영역이.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장소를 찾아갔기 때문에 장소의 관점으로 번역을 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 아버지 집 성전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죠? 율법 대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토론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살피겠지만은 거기서 이 율법 학자들이 놀라운 경탄을 해요.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될 줄도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must. 내가 꼭 이 일을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해서 말씀을 가르친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원문상의 뜻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충만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명감이 그 사명감에서 구체적인 걸 좀 다시 살펴보면 47절 봅시다. 그 사명감이 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냐?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율법 대학자들과 토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게 된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대화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을 시작했다고 배웠죠. 유대인들은 고대에서부터 교육 방식이 대화법. 일단은 가정에서 아비와 자녀 간의 대화법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 방식에 익숙해 가지고 미국 같은 데 가면 변호사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대화법을 통한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설득하는 거, 이거에 거의 천재적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변호사 몸값이 되게 비싸대요, 미국에서는. 이 교육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12살 아이가, 원래 여기도 보면은 4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주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거기까지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이 앉은 위치가 뭐냐면은 그 학자들 가운데 앉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에서 대학장 고사하고라도 일반 랍비하고 학생들도 위치가 어떠냐면은 랍비의 발치 밑에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학자고
상대방이. 거기다가 예수님은 12살 어린애예요. 근데 그 학자 중에 가운데 앉았었다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이미 이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 며칠 동안 토론했습니까? 3일간 토론한 거예요. 3일간 성경을 토론하면서 야! 이 아이가 이게 보통이 아니다. 우리들 능가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니까 원래 그래도 유대인들 랍비 학자들은 지혜롭고 그런 겸비한 게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머리를 수그리는 그 이게 학풍이 있대. 학풍. 야, 이 아이가 아이긴 하지만 너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아이와 같이 대화를 하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대학자들이 47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학자들한테 질문도 하고 반대로 그 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게 뭐냐? 이 예로 듣는 자가 다 지혜에 놀랐다 그랬어요. 일단은 여기 놀랐다는 건 뭐냐?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 기이 여겼더라 그래. 기이. 지금 성경은 놀랍게로 번역을 바꿨는데 기이가 다 원문상의 뜻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단순하게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 지금 여기 놀랐다는 이 단어를 어느 때 썼냐면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을 때 다 이 단어 초자연적인 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낼 때 놀랐다, 기이 여겼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닌데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이 율법학자들이 느낀 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것만큼 경탄과 놀라움을 그 사람들이 막 저기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여기 지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혜라는 거는 신의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지혜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소피아라 헬라어 소피아라는 지혜 알죠? 철학에서 소피아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란 단어가 헬라어 소피아입니다. 참고로 40절에 아이가 자라요 강하죠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서 소피아하고 52절의 지혜도 소피아예요. 이 소피아는 뭐냐? 근원이 인간과 세상에서 나온 지혜를 소피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경륜, 교육,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얻어가는 지혜 그걸 소피아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46절에서 그 지혜와 대답을 할 때 지혜는 신의 사인은 뭐냐? 소피아가 아니라 우리말 번역은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 얘기는 뭐죠? 적어도 이 사람 대학자들이에요. 야, 우리들이 소피아 일반적인 지혜를 얘기한다면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륜을 쌓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끼어진 지혜가 아니냐? 근데 저 어린아이, 저 예수라는 저 쟤를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그 근원적으로 그 지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단어가 소피아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가 얻은 지혜 정도에 놀랐다면 소피아란 단어를 쓰는데 신의 세이 저거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근원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 이렇게 감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와 어떻게 저런 질문이 나오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저런 대답이 나오지?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질문이요 답이다. 이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다른 뜻이.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근원이 땅이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이 자체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47절의 내용이. 그리고 그게 뭐냐? 말씀을, 근데 실제로 한 일은 뭐죠? 말씀을 토론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느낀 거는 어린 예수가, 소년 예수가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막 풍랑이를 걸어가고 막 물고기 5개, 맞나? 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막
5천 명을 먹이고 한 그렇게 느껴졌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탁 캐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 능력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 이게 여러분 초자연적 역사부터 더 놀라운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말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기독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란 놀라운 기적이 뭐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뭐 안병 낳고 막 물 걸어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 내가 옛날에 그 시궁창 같은 삶에서 변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걸 경험하면 예수님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대학자들이 말씀 토론한 걸 통해서 예수님께 그걸 느끼는 그러니까 지금 47절과 49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고 메시아로서의 자아의식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여기 아까 49절에 나왔듯이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들이 저건 저 하늘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 메인되는 사역이 뭐였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벌써 12살 때 지금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이미 사명감이 지금 막 예수님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마리아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아까 질문 서두에 드렸듯이, 아까 비범해 보이는 에피소드라서 원래 누가의 의도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평범하게 보통 아이들같이 자라났다는 에피소드로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46절, 49절 보니까 더 안 맞죠? 이거는 비범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분명히 메시아서 자의식을 딱 갖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에피소드 넣었을까? 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문 안 드세요. 그 의문을 가지다 그랬죠?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거를 51절에 그걸 반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는 별거 아닌 것이 보지만은 왜 나를 찾나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은,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겉들에 있어야 될 줄은, 내가 이 사람들과 이렇게 성경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걸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거 마리아와 요셉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가 무슨 대학자들 가르치고 그러냐 지금. 너가 할 얘기냐 지금. 감히 저 샴마이 선생님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마리아가 그걸 마음에 둔이라 그랬다는 거, 이런 걸 보고서 수태할 때 엘리사벳한테 얘기 듣고 시몬과 안나한테 다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자꾸 잊어버려. 그게 매일 있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12년 전에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도.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 제가 메시아에서 오신 걸 내가 잉태할 때 가르쳐줬지. 이걸 마음에 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부모를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사명감 이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반전되는 반응 5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자, 이제 그 후반전은 지금 방금 했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지금 아까 49절을 보면은 왜 저를 찾으셨나니까 제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줄 모르십니까? 이 얘기 뭐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명감에 투철해가지고 12살이지만 난 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뜻을 바꿨어요. 부모를 따라 내려가사. 이 표현이 재밌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지형적으로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내려가사 이건데, 이건 뭐냐?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높은 뜻을 내려놓고 부모를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사명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뜻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그걸 하고 싶어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소명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몇 세에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까? 30세에. 그러면 18년이 썩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역적인 측면을 말하면 예수님은 18년 동안 썩어 지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많은데 18년 동안 썩으면 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은 충분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에 내려가서 18년 동안 썩었어요. 어떻게 썩었죠? 평범한 가장으로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다른 문헌 여러 가지 통해서 보면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장남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목서에 가서 엄마와 동생들 먹여 살리고 이 일을 했단 얘기예요. 이 일은 작게 평범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범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같이 위대한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에요. 18년 썩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사명감에 투철한 그 시점에서 바로 사역 시작하지 아니하고 18년 동안 썩고 그 뒤에 30세에 사역 시작하셨나, 그 얘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신성은 인성 안에 갇힌 신성이, 말이 좀 어렵죠? 그걸 알기 위해서 52절 좀 살펴봅시다. 52절 봅시다. 오늘 읽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읽은 거지만은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40절에 자라고는 유아 때부터 12살까지 자라남이고 52절에 자라나면 언제라고요? 12살 때부터 30세까지 자라남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 오늘 이렇게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아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12살이지만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세상의 지혜를 다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차함수 모르겠습니까? 이 땅을 지으신 분이? 상대성 이론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 누가의 편이 너무 신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을 그냥 경탄시킬 만큼 놀라운 신성을 딱 발휘했는데, 아니 또 그때부터 예수의 키라는 건 신체적의 대표적인 특징이 키입니다. 신체도 자라나고 중요한 건 지혜가 자라났다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 소피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배워서 이 인간의 경험과 경륜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있는데 왜 또 소피아, 세상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신성이지만 100% 인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인성이 있고 100% 신성이라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 상대성 이론, 모든 세상의 지혜, 소피아 지혜는 다 꿰뚫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는 있는데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산수 못 배우나?
아직 2차 방역, 2차 함수 안 배웠죠? 이건 배워야 된다 얘기예요. 더 배워야, 더 세상의 지혜, 그거 다 더 배워라. 아니,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 싹 알아줘야 되잖아요. 왜 안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그게 알아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섭리죠? 신성 자체, 능력 자체가 제한받는 게 아니라 신성이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세상 일들 다 포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장소와 영역에 따라서 발휘될 때가 있고 발휘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지만 그 신성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보내실 때 신성, 그건 있지만 인간이 가져야 될 그건 또 제한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도 봐요. 아니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제자들은 쫄쫄이 얼마나 굶어가지고 남의 밀밭 추수 끝에 그것도 가가지고 너무 밀밭 사이가 이삭해 먹는 거는 너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막 그냥 오죽하면 안식이 되거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이 돼 밀밭 사이 들어가서 따먹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신적 능력 좀 가지고 돌 가지고 떡 좀 만들어 주시지.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신 분이 왜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은 제한돼 있었어요. 우리 일상생활하다 떡 만들어 뭐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었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뭐죠? 그 신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발휘될 수 있는 신성이었다. 제한된 신성이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헷갈려요. 저분 신성인데,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인데 또 완전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면 여러분 뱃속 풍랑이 있는 가운데 주무셨잖아요. 이 얘기가 예수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피곤했다 그 얘기예요. 풍랑이 있는데도 막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주무셨던 얘기가.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뭐죠?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조화를 이룬 거예요. 조화를. 충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 대신 치르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그걸 죽음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죽음은 죄의 마지막 결과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제한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체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얘기가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것도 경험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걷는 제한된 인생의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100% 인생을 가져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저는 이게 제일 적용이 뭐냐면, 시공간을 지으신 분이, 시공간 위에 있던 분이 시공간 안에 갇혔다는 거, 이게 약간 감이 오거든요. 와, 이 자체가 얼마나 무시막지한 예수님의 고통이었을까. 시공간의 위에 계신 분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온다. 이 자체가.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 이런 거 챙겨 물어보잖아요. 어느 때 그런 일이 날과 일시를 물어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인자도,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도 모르고 하늘에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모르셨나?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인성이 모르신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인성이 모르신다 그 얘기예요. 인성, 제한된
그 차원에서 모르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52절에 뭐냐?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지금 빨리 메시아 사역을 하고 싶지만 참고 18년 동안 썩으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그 두 번째. 직접적으로는 두 번째 이유가 직접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형편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당장 예수님의 신성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복수일을. 그 복수일을 하려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신 육신의 가정. 이것도 중요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가족을 중요시했다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자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여기는 내가 아니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다른 사람은 다 지금 희생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희생을 해야만 되는구나. 나를 필요로 한 자리구나. 이래서 가정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따 적용하는 메시지는 좀 이따 결론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서두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자 앞뒤로 자라남이라는 주제를 탁 기둥을 설쳐놓고 그 사이에 딱 에피소드를 넣는데 왜 평범한 아이들의 에피소드를 안 넣고 이런 에피소드를 넣냐? 이유가 뭐죠? 역설적 발상이에요. 오히려 신성을 강조하는데 그 신성이 인성에 갇혀서 제한된 신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가끔 중요하다. 이걸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신성을 말하면서 신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신성조차도 예수님의 인성, 육신을 입은 그것 때문에 제한됐어야만 하는 신성이었다. 그러니까 강조가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인성이에요. 인성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역설 방법을 지금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12살 때 사실은 자신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럼에도 자신을 신성을 제한할 정도로 예수님은 인간이셨어.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이 되죠. 아, 신성을 강조한 게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인성이 된 거에 대한 이유를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를 우리가 좀 적용 차원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와서 나사렛에 있으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이 마지막 예수님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요.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들은 거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에 갇혔다, 제한되어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특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과 특권을 하면은 야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완전히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찌질이 같아요.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특권,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내야 될 모든 복과 특권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제한돼 있어서 그래요. 제한돼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제한. 하나님 왜 제한시킵니까? 아주 하나님의 자녀서 떵떵 하고 살아가게 하지. 얼마나 신납니까? 전도하기도 좋고, 야! 나 예수 믿어봐! 얼마나 신나네. 나 예수만 믿어봐!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와! 다 예수 믿어라! 얼마나 신나요? 그 특권과 복이. 근데 그 특권과 복들이 제한돼 있대요.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을 제한한 것처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제한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다 받을 복이에요. 그게. 왜 제한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100% 인간이셔. 인간의 가정을 다 겪어만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알매도 보고 2차 방정식 배우고 덧셈 뺄스 다 배워야 돼요. 이런 굉장히 어불성설적인 얘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왜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신성이 제한됐듯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과 복들이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지난주에 자라남이라는 거를 성화라는 개념을 바꿔 설명했잖아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어진 바 복을 다 받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특권과 복이 주어지면은 성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 예수님의 모습은커녕 마귀의 모습만 맨날. 그 하나님의 말했잖아요. 그 구원의 완성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 성화의 극치가 그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경건하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과 마음 가운데 완전히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이게 성화의 극치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주여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의 삶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펼쳐진다 해도 당신은 늘 항상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특권과 복이 하나님이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놈의 특권 제한시키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라. 이런 가운데 왜냐 그런 걸 자꾸만 겪잖아요. 살다 보니까 또 문제가 조금 해결되기도 하여 해결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겪어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끌어 오셨구나 그런 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해야겠다. 그 통치 아래 무릎을 꿇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그런 제한된 그런 것들이 없으면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왕. 그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어긋나는 거가 있으면 하나님 맞아요. 여기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엉뚱한 데서 찾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당연히 성전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의식하고 있으면 성전에 바로 가서 찾았을 텐데, 아까 말했듯이 막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막 아이들이 놀만한, 이게 뭐죠? 예수님을 자기네들, 요셉과 마리아의 수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의 가치관, 습관, 문화,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막 예수님을 찾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바로 찾고 계십니까? 바로 성전에 계신 분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각자 다 있어요. 복 주시는 분, 문제 해결해 주신 분.
늘 사랑의 눈동자로만 바라보면 요즘 그 현대교회에서 많이 많은 거. 늘 어떤 잘못이 있어도 할아버지 수염 뭐더라. 막 끌어당기는 아이들도 오냐오냐 하는 요즘 현대교회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걸 많이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냐. 현대의 심리학과 현대의 모든 학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각색해내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이게 마리아와 요셉의 예수님을 찾는 오류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을 복음을 각색해서 자기의 가치관에 자기의 안경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궁극적인 질이 뭐가 있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적용입니다. 마지막 적용. 결론 맺기 두 번째 적용? 두 번째 적용이 뭐냐? 예수님의 가정을 중요시 여겼듯이 하나님의 사역은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 확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때를 조율함이 있어서 어떤 걸 의식해야 되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실 신성과 인성, 그 신학자들은 예수님 신성과 인성의 긴장관계라고 그래요. 긴장. 제가 볼 때 긴장이라는 표현보다 신성과 인성이 조합?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 신성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이 있는데 그게 긴장관계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에도 속해 있어요. 그 어디로 팔을 디딜 것인가? 근데 이게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은 성속, 거룩한 거와 세상에 구분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다.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그 사역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가정에 가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수일을 18년간이나 했던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썩었던 그 기간도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성속에 대한 늘 우리가 다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 같은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이게 종교적인 사역만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저같이 이렇게 하는 야, 저것도 목회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누가 옛날에도 김청 왔다, 시계 불알치 왔다 갔다. 그게 목회냐? 근데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가정에 해야 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제가 막 그런 일 되게 싫어해요. 막 기저귀 말고 똥 닦아내고 뭐 이런 거 기질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저 의사 간호사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람 몸 만지고 막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이게 기질적으로. 그런 건 내가 10억 줘도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의사 간호사. 요양 뭐죠? 보호사 이런 거. 이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제가 너무 하기 싫은 게 지금 하거든요. 네, 처음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시켜줬구나. 우리 집에 내가 아니면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있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해야만 돼요. 그니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남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모으고 하지. 목사님들 어이구 이 목사님 참 목회 참 잘하시네요. 맨날 눈에 그런 거 티도 안 나고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그런 일들 특히 업적이 없어요. 업적 이 드러나는 업적이 없는 일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이 일은 꼭 내가만 해두구나. 그런데 거기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제가 이런 예를 실제로 있었던 얘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는데 어느 자매분이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중풍병에 들었어요. 중풍병에 반신불수가 돼서 막 본인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막 말썽만 익힌대요. 막 이렇게 똥을 싸고서도 자기가 치우려고 하다가 벽에 발라놓고 막 그런대요.
이 며느리가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기 좋은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근데 주일날도 가족 중에 아무도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그 일을 해야 된대. 그 예배 드리지도 못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제가 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시어머니를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이 시어머니 중풍병을 보살폈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데 우린 그런 거 다 싫어요. 정말 내가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일들은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내린 결론에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얘들아, 너 나중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잘 부양하고 잘 섬겨라. 다른 형제들이 다 도망갈 때 네가 좀 잘 섬겨라.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그런 거 얼마나 싫어요. 여행을, 아니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너무 웃긴 게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여행 가요. 어유 좋겠네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음 주에 주일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니 주일날 온 게 아니라 주중에 왔기 때문에 와서 물어보니 여행 잘 갔다 왔으니까 아니 못 갔다 왔어요 그래요. 왜 못 갔다 왔으니까 아니 우리 신랑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자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갔대요. 자기는 핵가족만 가고 싶어요. 자기 자녀 남편 딱 핵가족만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늙은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되게 그런 아야가 못됐어 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러지 말자고요. 좀 희생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결단하신 거 사역을 당장 안 하시고 그 정체성이 있고 사명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사렛 천민촌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썩은 그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도 각자 각자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썩어집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귀한 예물 당신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특권과 복을 이 땅에서 뭔가 제한되게 받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좀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뛰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만 하고 또 고난의 시간들을 점철지나며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제한된 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